두 번째로 조반을 먹으라는 말은 예수님의 마음을 먹으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성령과 말씀의 시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며 이 땅의 모든 성도를 주인 없는 양떼가 되지 않도록 말씀과 성령께서 왕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곧 예수님 자신이고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예수님을 단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가 저희들에게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4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는 강력한 증거를 이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은 말씀을 뜻하고 피는 성령을 뜻합니다. 사람이 진실로 먹어야 살고 마셔야 한다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듯 성령을 마시지 아니하면 힘이 영생에 미치지 못하여 아버지께 갈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생의 뜻을 한마디로 예수님의 마음을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갈릴리 가버나움 교인들에게는 아주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시대를 초월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떠나고 제자들만 남았는데 예수님이 너희도 떠나려느냐 하니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가르되 주여 생명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이게로 가오리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읽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는 이러한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진실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간밤에는 동료들과 고기 잡으러 가서 허탕치고 왔지만 이 아침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베드로에게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밥 한 그릇이라도 차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은 자기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주는 사람을 이 세상 떠나기 전이라도 대접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알아주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크신 뜻이 베드로에게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의 집을 짓고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은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왕의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가 바로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예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합니다. 많은 교회 중에 빌립보 교회를 가장 의지하는 이유는 이 바울은 그들이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비결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이 교인들에게 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성령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주 만물을 이해하고 인생을 이해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때 우리는 가슴을 쓸어내며 한탄합니다. 자식을 사랑하고 싶어도 그 마음 외면하면, 가족을 사랑하고 싶어도 멀어지는 모습을 보면 사람이 마음을 안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낍니다. 바울은 그 근본을 알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안에 하늘과 땅의 신비와 비결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왜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천국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나라를 다 물려주시고 그 이름을 우주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주 만물에는 너무나 많은 존재가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홀로 우시는 모습을 보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이라는 것입니다. 영광과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이 어찌 운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겠지요. 아버지는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정직성을 버리고 서로 잡아먹는 짐승으로 변할 때 하늘에서 우시고 탄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마음먹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모든 것이 아름다운 천국의 하나님도 알고 보면 스푼을 가지고 계신데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아무 걱정 없는 사람으로 보여도 가슴 깊은 곳에 모두가 아픔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마음을 전하시려고 3번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괴로웠습니다. 한 번도 아닌 3번이나 왜 그렇게 집요하게 물으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집요하게 필리오라는 단어를 피하고 아가페라는 단어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 아가페라는 말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시는 이유도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버지를 배울 면목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나 사람도 인격적 존재라는 것을 알고 모든 사람에게는 겉으로는 멀쩡해도 속으로는 말 못할 사정이 있고 슬픔이 있다는 것을 서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말하는 이 말은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것을 말한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가 예수의 마음을 이해하니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모든 존재라는 것은 불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달라 보여도 마음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체휼하며라는 말은 그 단어 자체가 감정은 하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 상대방 또 기분 나쁘다는 뜻이고 내가 불편하면 하나님도 불편하다는 뜻이고 불쌍히 여기며라는 말은 창자를 편안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겉으로 편안한 채 해도 속으로 창자가 꼬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도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의 마음 깊이 상처 없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불쌍히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에 비틀리는 일이 있어도 서로 이해하라는 말입니다. 그 이해하라는 마음이 바로 체휼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이해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침 조반을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귀한 조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큰 축복을 받는 2026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